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고향이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오늘은 고향에 오면 가족을 만나야죠.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가정과 가족은 한 집에 사는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이 가정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보니 나라는 존재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어떤 그런 스페셜한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가 다 왔는데, 인간의 몸을 살면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했단 말이에요. 가정.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은 낳아 보니까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형제가 있고 이런 그 가정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에 세워놓으신 가장 위대한 거예요. 사실은 국가보다, 도시보다 사실 위대한 게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그 아들 카인과 아벨과 셋이라는 가정을 꾸려주면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마디로 사람들이 그리고 가족이라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언약을 체험하는 기관이에요. 여기가. 가정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계시하고 그리고 간접으로 체험하고 하는 유일한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 인류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 동성애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교는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가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실제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살아보게 하고 그 뜻을 깨닫게 하고 진짜 하나님의 가정,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데 중간 다리로서, 과정으로서 체험시켜주는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미리 좀 우리가 오늘 가족에 대해서 배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은 위대한 건데,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택하셨죠. 택하여 이 세상에 우리를 내려보내주셨죠. 근데 어떻게, 방법이 뭐예요? 부모를 통해서 내려보내준단 말이에요. 부모가 결혼해서 이 육체적인 DNA를 가지고 합성을 해서 몸이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혼들을 그 몸 한 몸에 하나의 혼을 넣어준다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 행위는 우리 사랑의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 혼을, 한 존재를, 택한 존재를 이 땅에 내려보내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한다고요. 그리고 애를 낳게 함으로 가족이 되게 한다고요. 장차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는 가정, 그리고 가족이 되게 하는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이 있고 부모가 있다고,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몸이 만들어지고 그 몸 안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 혼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이 놀라운 일이 정말 엄청난 일이다. 그러니까 가정이 없이는, 부부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함께한 분들, 또 방송을 통해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아니요, 잘 만난 것입니다. 그 부모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영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그 잘났든 못났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이 생겨지고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의 혼을 우리 안에 넣어준 것입니다. 원망하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세요. 그럴 용기가 없다면 아예 원망을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혼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체가 뭐다? 축복입니다. 축복.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가족이 이렇게 엄청나게 위대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가족은 바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을 한마디로 염두해 놓은 목적으로 하는 중간 과정으로서의 사람들의 가정이며 사람들의 가족이란 사실입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 인식하면서 오늘 가족이란 말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족이 되려면, 가정과 가족이 되려면 집이 있어야 돼요. 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각자 다른 집에 얹혀 살든 월세살이 하든 어디를 가든 가족이 다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집이 없으면. 그러니까 집이 있어야 돼요. 원래는 오늘 그냥 집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떨어뜨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먼저 집을 합니다. 집. 여러분, 집이 있어야 여러분 가족이 됩니다. 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어요. 가족은 함께 사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이 가짜가 한마디로 집가짜입니다. 집가짜. 집이 있어야 가정이 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것이 뭐예요? 거처라고 하는 집을 건설하는 거예요. 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 집을 하나님이 건설하는 것은 뭐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집은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어떤 과정들을 겪고 이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건설하시고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건설해서 부활의 몸이라는 그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거하는 집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건설해 마쳤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건설이 이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승천을 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지체들도 함께 들어가서 거하는 그런 거처, 그런 집을 건설하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설을 하고 나면 이 아버지 집을 가지고 내 거처를 가지고 와서 이 거처가 되는 곳에 사람들을 영접하여 다 데리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들어오게 하고 이곳에서 함께 살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거하는 집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생겼어요. 근데 그 집은 하나님만 거하는 집으로서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모든 이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들어와서 함께 거하는 그런 거처, 그런 집으로 건설하는 걸 목적으로 했다. 자, 요한복음 2장 16절 선포합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여기 아버지 집이 나오죠. 근데 이곳을 지금 아버지 집이라고 예수님 말해요. 그러면 이 집에 우리가 다 들어가면 다 여러분 아들이 되고 구원을 받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 아버지 집이란 게 뭐예요? 유대교의 성전이에요. 헤롯이 증축해서 좀 크게 만들어놓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게 만든 이스라엘 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이름 모신 성전, 제사하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헤롯이 크게 건축을 해놓으니까 다 구경으로 왔단 말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도 구경으로 왔어요. 와서 보니 가관이에요. 이곳에 돈 바꾸는 환전상인들이 한마디로 은행 대부업자들이 쫙 있고, 오늘날 대교회는요 은행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 헌금을 거기에다 합니다. 실제로 여의도 같은 그런 교회는. 자, 그리고
이 재물을 파는, 번제물을 파는 장사치들이 그냥 얼마나 앞에 있는지 막 완전 장사하는 그런 시전, 한마디로 장사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알다시피 다 뒤집었고 아주 그냥 난장판을 만들고 다 뒤집었고 해버리죠. 그런데 이곳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대계의 성전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대신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서 있잖아요. 황금돔이 서 있잖아요. 그럼 빨리 거기를 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제3의 성전이 지어지면 그곳에 우리가 가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고 우리가 아들이 다 구원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3의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굉장히 그 귀한 것으로 알고요, 그 성전을 짓는 것에 막 헌금하고 돈을 갖다 줘야 된다고 이렇게 믿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애찬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성전은요, 여러분, 제사하는 곳입니다. 사람을 일로 구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제사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짐승의 한번 제물에 전가시켜주고 한번 잠깐 어떤 한 타임만 한시적으로 죄를 용서받는 곳이에요. 영원히 용서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했을까요? 이곳이 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이어져요. 16절까지 말을 하고 9절을 다 읽어봐요.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갑자기 이 아버지 집 성전을 헐으래요. 그 다음에 왜 헐으냐면, 자,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허물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지어버린다고 그랬거든요, 앞에. 그러니까, 야,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네가 허물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어? 말도 안 소리고 있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욕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을 분명히 헐려. 이 성전이 뭐예요, 지금?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러면 뭘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허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버지의 집을 허물어. 이거 말도 안 되잖아. 근데 허물어버리랴. 그러면 다시 뭐요? 이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3일 만에. 근데 이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의 육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전이 뭐예요?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허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죠? 아버지의 집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이나 마태, 마가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을 내가 대언하고 있다. 늘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 그래서 성부와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이 뭘 입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의 육체로 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육체가 성전이야, 성전. 누굴 모신 성전이야? 성부, 아버지를 모신 성전이야.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래요. 이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한다? 너희들이 무너뜨려야 된다. 어떻게? 십자가 달아 나를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죽이고 나면 아버지 집이 무너지죠. 어떤 집이? 인간의 몸을 입은 성전이신 예수의 몸이 무너지잖아요. 이 아버지 집이 무너지면 3일 만에 뭐가 돼? 전혀 흙의 몸이 아닌 영생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되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새로운 아버지의 집을 내가 건축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지금 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가족이 돼요? 아버지의 집이 있어야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아버지의 집이 이렇게 건설이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 집이었어. 근데 그분은 한마디로 혼자만 한마디로 아버지 집이 되는 거야. 아버지만 거하는, 성령과 아버지만 거하는 집인 거야. 근데 그 집이 무너지고 3일 만에 새롭게 건축된 몸보다 성부와 성령이 지금 거하는 집이야. 이게 아버지 집이야. 그런데 이 집은 뭐냐? 승천할 수가 있어.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의 몸은 승천이 안 돼. 승천을 해서 뭐예요? 거기에서 뭐예요? 이제 부활의 몸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몸이야. 근데 그 부활의 몸이 아버지 성부와 성령에 관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몸이 되어서 성부와 성령도 가는 집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혼이 들어와서 함께 가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생명 한 분이 한 분. 아버지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먼저 나신 그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형상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보내어서 인간의 몸을 입혀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한 게 뭐다? 당신의 집을 건설한 거예요. 당신의 집이 드디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집을 하나님 아버지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까지도 이 집 안에 들어와서 이 집 안에 살게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됩니다. 집이 됩니다. 이 집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신자들이 들어와 함께 한 집에 삽니다. 여러분 다 오늘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절만 읽어봐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자, 하늘에 뭐가 있어요? 예, 영원한 집이 있대요. 근데 이 땅에는 무슨 집이 있어요? 네, 여러분 육신의 장막의 집이 있대요. 이 육신의 장막의 집이 있어요. 이 육신의 장막집은 때가 되면 다 무너지죠? 없어지죠? 죽죠? 그런데 사람이 만든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집이 있다는 거야. 어디에?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오늘 분양받는다고요. 아멘. 자, 2절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우리가 여기 있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 어느 집이에요? 예, 이 세상에는 육신의 장막집이에요. 육신의 장막집에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근데 육신의 장막집에 사는 것은 뭐다? 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무거운 짐이야 이게. 응?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집을 우리가 덧입기를 사모하라는 거죠. 네, 이거예요. 모든 인류는 뭐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바로 이 육신의 장막집을 언젠가는 벗기 전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직접 세운 이 영원한 집을 덧입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장막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이 닳기 전에, 늙기 전에, 죽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집을 덧입는, 그건 한 번에 입는 게 아니야. 계속 덧입어서 그 집을 마련하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3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언젠가는 뭐다?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입은 자들과 입지 못한 자들이 판결이 이루어지는 그런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집을 입지 못하면 뭐예요? 예,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집을 여러분 입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빨리 죽자. 여러분 그런 이상한 사이비들도 있었어요. 빨리 자살하는 종교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육의 몸, 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썩어져 죽어지는 이 몸을 잘 활용하고 심어서 어떻게 하자?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 세운 그 영원한 집을 빨리 입자. 이것이 뭐다? 사망이 생명에 삼켜지는 것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집이라는 것은 들어가 사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뭐라고요? 집이라고 하면서 이 집을 입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다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이 옷 안에 들어간 거예요. 맞죠? 옷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속옷을 바깥에 입고 겉옷을 안에서 입어도 우리 몸이 옷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예요? 옷을 우리가 그걸 입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이란 그 아버지가 그리스도라는 집을 입은 거예요. 동시에 그리스도란 집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부활의 몸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옷이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 사는 집인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도 이 하늘에 하나님이 만드는 우리의 거처, 이 부활의 몸의 집이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살 것인 동시에 그 몸을 날마다 입어가는 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알겠죠? 이 집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집이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돼요. 이 집이 여러분들에게, 이 집이 보여주고, 야, 너도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 그런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허락은 뭐예요? 여러분 약속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그 집에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하나님의 집은 뭐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실체, 정체가 뭐냐? 바로 진리의 바로 터이며 그 터 위에 세워진 기둥들이다 이거예요. 예?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니라.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진리의 기둥들. 진리의 터가 뭐예요? 고전 3장 11절에 진리는 곧 그리스도니라. 터는 그리스도니라 나왔죠. 그러니까 이 터,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돌, 반석, 모퉁이돌은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뭐예요? 그 같은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우리가 뭐예요? 기둥으로 세워져서 뭐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건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뭐예요?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을 입어간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오늘 새남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해야지. 이 집에 들어온 것을 정말 무한대로 감사하고, 그러나 새남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빨리 여기를 나가야 돼요.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찾아야 돼요. 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상속권이 있어요. 영생하는 부활의 몸을 입는 상속권과 영원한 나라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새남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며 이것이 바로 진리의 터이며 진리의 기둥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정이며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여러분이 지금 되었다고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새남교회를 무진막지하게 사랑해야 돼요. 새남교회에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믿음의 목적이에요. 새남이라는 교회가 우상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새남이라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입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004년 이후에 바로 우리 누구냐? 아들이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말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여러분 가족들이 할 일입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가족이 됐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가 하시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성장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당연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을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으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면 가족이 됩니다. 이제부터. 자, 가족에는 구성은 있어야 돼요. 가족은 혼자만이 가족이랄 수 없어요. 가족은 하나님이 세운 이 가정의 가족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들밖에 없어요. 엄마 없습니다. 엄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애들
엄마 하나님 있다는 건 다 가짜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한 분이신 하나님 누구다? 아버지다. 그 아버지의 형상임의 몸이 누구다? 생명이 누구다? 그리스도예요. 아들이에요. 그분의 영이 누구다? 성령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 그 한 분은 누구다?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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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성령이 중요하죠? 아니, 아버지를 위해서 있는 거, 아버지. 아버지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야. 당신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누구를 만나야 돼? 아버지를 만나야 돼. 우리가 성령인들을 받아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건 뭐예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먼저 알고 여러분 계속 말씀 들으면 돼요. 에베소 1장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신령한 복을 주시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아버지라니요. 아버지 아들이지.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 한 분인데 누구의 아버지만이 하나님 아버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이 그분의 아들이 되려면,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아버지를 만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이 되어야, 같은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이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가 이 가족의 아버지입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에는 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들. 근데 먼저는 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아들들인데 일단 다 묶어버렸습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 아들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가족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다.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래서 이때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될 때부터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시작된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모든 만물 중에 먼저 나신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비교해 드렸습니다. 이게 먼저 나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가 있을 때는 가정이 아니야. 아버지의 가족이 아니에요, 그는. 근데 뭐예요? 이 땅에 오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때부터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부활의 몸을 가져서 그 집이 될 때, 아버지의 집이 될 때부터, 이때부터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될 때부터, 이때부터 진정한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생긴 거예요. 인간 예수의 몸은 영원한 몸이 아니었잖아요. 33년 반만 쓰고 끝나는 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은 아버지의 영원한 집이라고 말하지 않아. 아버지가 함께 그냥 거하시는 것이지.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집은 무너져야 할 집이라고. 그러나 이제 3일날 부활한 이 성전, 이 부활한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가 직접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아버지 직접 건설한 집이 뭐예요? 부활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 부활의 몸만이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된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 집의 가족이 되는 것은 뭐예요? 구성원이 뭐다? 이 안에 계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딱 이 두 분만이 뭐다? 두 개의 단위만이 가족이 되는 거다. 가족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시는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여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이제 어떤 일을 해요? 그 주 예수 아버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됐다는 건 뭐예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버지와 주 예수도 성자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이 가족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뜻은 이 둘만의 어떤 인격체의 어떤 가족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행하니 보겠습니다. 우리부터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여기 한마디로 우리 새남기도 봤죠. 우리를 이 모든 약속을 저를 통해 이 증거된 이 모든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같은 생명, 같은 영, 같은 생명으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요? 아들로 세워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라는 단위가 넓어지죠. 성부와 성자만 있던 가족이 아니라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아들들까지 이렇게 대규모의 가족이 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5절.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지금 제가 여러분 정말 이 파노라마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계속 설교를 해 나가잖아요. 이거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본 것들을, 성경에 있는 것들을. 자, 이게 지금 여러분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가족이 되는 지금 과정을 여러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그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어서 여러분 거듭나게 하죠. 근데 거듭나서 가족이 되겠는데 어떻게 한다? 아들의 영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아들들이 되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 이게 여러분들의 예정이 이루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로 여러분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서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구절이 사실은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이지만 아들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 그리스도 예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래서 가족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4장 6절, 갈라디아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믿어요. 근데 믿었을 때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몸 집에 아버지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성령님의 역사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넣어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나음을 받는 거죠. 창조되는 거죠. 이때부터 뭐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동시에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들들의 아버지도 되는 것이고, 그 아버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아들들까지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한 영, 한 생명이 한 몸이 되어가는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버리는 가족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될 때는 자기 자식이라고 인정해야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그날이 먼 날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 그리스도 안이 아버지 집이잖아요. 들어갔더니 누가 계셔? 아버지가 계세요. 그날, 이날이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그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그랬더니 우리가 아들이 되고, 그랬더니 그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 집 안에 아버지가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만나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가족이 된다 이거예요. 그날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를 성령세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맞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버지의 집안에서 아버지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요한 14장에 지금 요한 14장 계속 봤으니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건 성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는 십자가를 죽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그리스도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됐잖아요. 진리 안에 들어오니까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 생명에 들어와서 영과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를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진리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영을 받아서 아들이 되고 나니까 우리가 눈을 번쩍 뜬 거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누구예요? 길, 진리,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통과해야만이 누구한테 온다? 아버지께 오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께 와서 사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가족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가족.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고 바로 우리 아들들이 있을 때 가족이 완성되는 거예요. 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과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있었는데 성자는 우리들을 다 끌어들여서 성부 아버지 앞에 동일한 아들들로 세워주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나와 여러분이 그 은혜와 혜택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담임 목사와 성도들 간의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누리며 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아들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이게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누림이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뭔가 지금 완성해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지금 믿음을 성장시켜줘요. 그 믿음의 성장과 여러분 믿음의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 목적이 뭐다? 이 가족 생활을 해요. 이 가정 생활,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족이 되고 이 가정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아버지를 누리고 아들을 누리는 거예요. 아들을 누리는 건 뭐예요? 아들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령께서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걸 여러분 다 주고 있다고. 영도 주고 생명도 주고 성분과 격과 거룩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능력, 모든 지혜, 이런 거 다 여러분 다 주고 있다고요. 뭐 하려고? 아버지와 함께 잘 살게 하려고. 이런 것들 우리가 더 계속해서 증가가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와 더 긴밀하고 친밀하고 깊이 있고 온전한 아버지와의 가족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들은 그 부모와 관계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성장할수록 그렇잖아요. 성장할수록, 자라날수록. 우리 한 사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얘기해야지. 제가 손녀가 생겼는데 얘가 말을 못합니다. 이제 한 달 됐습니다. 근데요, 내가 갔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걔는 한마디도 말을 안 합니다. 나는 왠지 계속 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요, 대화가 됩니다. 나는 걔 표정 하나에 신생아가 무슨 표정이 있겠어요? 가끔 찡그리는 거 하나, 자다가 깨우면서 짜증 부리는 거 뭐 표정 하나, 이거 하나가 난 걔가 대화야, 대화. 걔가 뭐 그냥 별말을 다 하는 것 같아. 나는 계속 대화를 합니다. 내 소망은 계속 뭐냐면 걔를 보면서 제발 너 옹알이라도 좀 해라. 그럼 내가 재밌을 것 같아. 얘가 옹알이도 안 하지. 재미가 없어. 그따가 또 보고는 싶고, 옹알이 하면 그때 보자. 내가 이제 속으로 그래요. 옹알이를 보다가 내가 그 재밌겠습니까? 진짜 말을 해야지. 이제 할아버지 한번 하면 뭐요? 그땐 거의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들 가족이 됐는데 날마다 깐난아기처럼 아멘도 않고 해서 옹알이도 않고 아멘이 옹알이라고 생각합시다. 아무리 아버지가 말씀하고 아버지 혼자 막 계속 떠들잖아요. 여러분들은 막 그냥 졸기나 하고 말이야. 핸드폰 보고 있고 말이야. 아멘도 하고 하면서 옹알이같이 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말은 계속 하지. 말씀은
그렇지만 한계가 있어.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마음으로 화답하고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행복하죠. 가족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은 좀 있으면 나오지만 이게 사랑이야.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들에게 다 전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주면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누려서 그리스도의 아까 영과 생명과 격으로 성장했더니 뭐예요? 아버지가 보여. 그래서 아버지와 이 더 깊이 있고 더 광범위하고 옹알이가 아니라 정상적 대화도 하고 이제 말이야. 이렇게 막 재미있게 아버지와 함께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한다? 아버지와의 누림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제 이미 새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아버지 집에서 살기 때문에 가족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누림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시간 뭐예요?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들어가고 있죠. 이게 그리스도의 누림이에요. 아들의 누림. 그리고 이 여러분 성장만큼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있죠. 아버지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죠. 아버지와의 관계의 누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커지는 게 뭐다?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이게 생명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4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멘. 자, 사도 요한이 또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들은 뭘 증언하냐면 우리가 말씀하는 게 다 뭐냐면 뭘 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구주로 보낸 것을 우리가 보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아버지가 누굴 보내요? 아들을 보낸다. 사람들에게. 이 시간도 아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들이 누구다? 세상의 구주다.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보내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 사람들의 구원하는 주님이시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주는 그 아들은 누구다? 우리들을 생명으로 구원하는 주님이어야 돼. 주님. 이것을 사도들은 증언했다 이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예수만 증거한 게 아니라 죽고 부활하고 성태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몸을 자기 몸으로 한마디로 한 몸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몸의 구주, 그 주님을 증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자,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고 시인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합니다. 이 아들이 누구라고요? 세상 사람이 있던 나를 구원하는 뭐라고요? 주님이라고 해요. 이렇게 시인하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그렇지, 아버지 집, 그리스도의 몸.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산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집이 된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뭐가 되는 거? 우리가 아버지의 가족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야? 생명을 얻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인 집 안에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뭐야?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16절. 자, 같은 말이 이제 되는데 16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이것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 이 사랑을 뭔 사랑인지도 모르고 다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사단 마귀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는데 뭐로 쓰면 사랑으로 무너뜨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죠. 지금 사랑이 뭔지 좀 여러분 다 감이 오시죠? 여러분, 이 사랑은 제가 언제 주일날 이 사랑만 한번 설교할 때가 있을 텐데,
이 사랑은 아버지의 집에서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간에 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그 자체인 사랑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온갖 세상에 있는 모든 잡동사니를 전부 그런 것을 다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고 긍휼과 인애의 마음을 갖는 걸 다 사랑이라고 다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사랑이 다 희석돼 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 미안하니까 사단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준 것이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랬죠. 예수의 죽음이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성이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죄인들을 사랑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을 그 죄에서 일단은 건져내기 위해서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이제 뭐야? 기독교는 다 그게 제일 큰 앞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해버려요. 그거를. 그게 큰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에요. 아니, 그건 영원한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은 바로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당신이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어주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그 집에 여러분까지 데리고 들어오는 이 복잡한 과정을 아버지가 일일이 다 행하면서 여러분 너무나 형편없고 부족한 우리들을 끝까지 참아가면서 끝내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들로 여러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 집에 거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뭐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떼놓고는, 이 가족을 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하는 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위하여 예수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예수 사랑을 하셨던 것. 그 예수 사랑은 영원성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죄사함도 영원히 사함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나왔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그 다음 읽을게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럼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지.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산다는 거야.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사랑의 가정, 사랑의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여러분 민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한 가족이 된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이 한 아들밖에 없었어. 주 예수 그리스도만 아들이야. 이게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을 한 형제라 부르시기를 아버지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상태, 이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한다? 사랑이라고 한다. 이런 사랑으로 사는 것을 뭐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사는 가족의 가정생활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런 가정생활을 우리 가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누구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지체들, 제가 인사하기 여러분 귀찮게 하잖아요. 나도 어디 가면 서로 옆 사람 인사하면 제일 싫어. 내가 아주 그냥 죽겠어 아주. 근데 우리는 달라 뜻이 어차피 우리는 함께 영원히 같이 살아야 할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함께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사랑 이야기를 내가 조금 더 할게요. 이 사랑은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즉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한 분이었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성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무슨 사랑인 줄 아십니까?
성부에게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뭐예요? 당신의 몸이에요. 아멘 하셔야죠. 성부의 몸이 다른 몸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영광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뭐냐? 우리는 아들들이잖아. 같은 아들이잖아. 같은 아들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몸과 우리를 한 몸으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한 몸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자기 몸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고 한 몸으로 만들어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마치 머리가 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건사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우리를 자기 몸처럼 건사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몸이 됐잖아요. 여러분 육체가 아니야. 여러분 인생이 아니야.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 몸과 한 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를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역사하는 거예요. 학교 생활에 역사하는 거야. 육신의 가정 생활에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의 영혼이 한 몸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면 영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자라나기까지 당신의 똑같은 아들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아가페, 하나님의 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인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많이 받으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들어가고 있다면 이 사랑이, 이 아가페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난 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죠. 이제 마지막 말씀에 예배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16절만 다 같이 먼저 읽었죠.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시킨다 이거예요. 이 십자가에 지신 예수의 몸을 말합니다. 예수의 몸이 어떤 일을 한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이 두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이 두 개의 부류가 항상 원수처럼 싸우잖아. 근데 이 둘을 뭘로 통합을 시킨다? 십자가로.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한 몸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죠. 아멘?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이스라엘 사람도 이방인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몸에 한 몸이 되게 다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심판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잘나, 네가 잘나, 내가 잘나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도 다 죽어야 되고 나도 죽어야 되고 우리 다 함께 예수님과 신방과 지옥 갈 옛사람, 그 무시무시하고 저주스러운 그 옛사람을 여기서 소멸시키고 심판받을 엄청난 조로의 은혜를 주시니 함께 죽자, 함께 심판받자 하고 끝내버렸다 이거예요. 더 이상 싸울 옛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화목을 시켜주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몸으로 죽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전체를 한마디로 죄와 옛사람 다 한마디로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먼데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가까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다 어떻게 한다? 뭘 준다? 평안을 전하게 한다. 평안. 이제 긴장하고 두려워하지 마. 이제 평강을 준다 해요. 어떤 평강을 주겠어요? 골로새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뭐야?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왜? 이것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을 통해서 한 몸, 이 한 몸 안에 가정, 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면 뭐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붉은 글씨로 써놨어요. 17절에 붉은 글씨 읽어봐요. 시작. 또 오셔서. 그렇죠. 7절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죠. 18절은 누구예요? 부활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승천을 거쳐 우리에게 또 오신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이분만이 뭐다? 아버지의 집이 되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아버지의 가족이 되고, 예, 여기에서만 우리에게 뭐다? 평강을 받는 것입니다. 19절, 18절. 자, 평강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성경 대표 구절이에요.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게 목적, 생명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명을 얻어서 결국 우리가 누구한테 간다?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아들의 지각과 아들의 믿음과 아들의 격과 아들의 성품으로 보여.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있어야 돼.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아버지의 그 사랑의 관계로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돼. 만나야 돼. 아버지를 만나고 있어야 돼요. 그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영원한 사랑을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느껴져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대표 구절 마지막 구절인데 19절 읽고 다 같이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아멘.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마치죠. 개역 개정은 권속이라고 써요. 권속이라 왜 희한하게 한자를 써요? 권속이라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권속은 결국 뭐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건설되고 왜 이렇게 부활의 몸을 만들어 승천하고 왜 집을 만들지 거처를 만들지? 예, 그 집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네, 결국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죠. 나아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우리 학생부도 청년부도 장년부도 누가 말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그 교회, 즉 그리스도의 이 몸만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세남이라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이곳이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 밑에는 좀 중요해서 읽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육신의 가정과 가족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주고 받는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가족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자녀는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마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며 최고의 사랑을 누리며 영생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영생은 상대적 관계에서 오는 아픔과 굴림이 없으며 불통과 가난과 슬픔과 눈물과 죄악과 불우와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가장 행복한 가정이며 행복한 나라를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같은 사랑으로 당신을 택하시고 지금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